그 마오쩌둥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화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소위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다. 481만 명을 반혁명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1억 1300만 명에게 정치적인 불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거의 모든 기독교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때 중국 기독교 인구의 숫자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쫓겨났을 때 그곳의 기독교는 끝이 났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6년 문화혁명이 끝났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 인구가 5천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선교사가 있었을 때보다 선교사가 없었을 때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지금 중국 지하교회 교인 수는 1억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흩음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끝부분을 보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안디옥에까지 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들은 원래 흩어지려고 하는 계획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인가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우리 한국의 국화, 나라꽃은 무궁화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저 문 앞에서 바깥들을 향하여 이렇게 맞은편을 봤더니 그곳에 무궁화 한 그루가 꽃을 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민자의 꽃은 바로 민들레입니다. 봄이 되면 땅속에 감추어 있던 뿌리에서 민들레 싹이 올라옵니다. 한참 자라고 난 뒤에 노란색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지면서 하얗게 동그란 씨앗을 맺게 됩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불어 새깁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바람 따라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람에 의하여 불려간 씨앗은 자신이 떨어진 곳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어디에서든지 자라납니다. 바위 틈에서도 자라나고 저 밭에서도 자라납니다. 민들레는 생명력이 무척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셨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과
성령님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우리들이 바람 소리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부에 스쳐가는 이 느낌을 통해서 바람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종착역을 향해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님의 일하심도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크리스천들이 안디옥 땅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그곳으로 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안디옥까지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신 다음에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번쩍 들어 이 몬트리올 땅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하게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몬트리올까지 와서 살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몬트리올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몬트리올하고 연관된 사람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한국은 1900년대 초반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라에서 피하여 사할린 땅으로 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한인의 인구가 3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지배자였던 스탈린은 이 한인들을 생각하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중앙아시아로 옮겼습니다. 나라 끝에 이름이 스탄이라고 붙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화물칸에 그들을 세웠습니다. 이 화물칸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시베리아의 그 추운 겨울, 손자 손녀들이 열차의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에 아버지 어머니가 팔을 내딛고 몸을 밀착시켜 그들을 덮었습니다.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을 보호했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고 나면서 저 얼어붙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수많은 분들이 열차로 이동하면서 얼어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습니다. 먹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마치 민들레가 떨어진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한인 3세, 4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991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그 스탄이라고 붙여진 여러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고려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긴 모습이 똑같은 사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해 했겠습니까? 그들 중에 일부는 한국어를 거의 잘 구사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먼저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현지에 그 러시아 종족, 타민족 사람들, 러시아어 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흩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곳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끌림 받아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교회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이름은 이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 참 희한하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교회. 그런데
거의 큰 도시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교회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우리 집으로 이렇게 환영하다, 맞아들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초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초대란 제1대, 처음 세대, 영어로 the first generation, 제1세대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리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처음 교회, 제1세대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하고, 한 해가 바뀌어서 우리 교회도 옛날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한다고 표를 내걸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즐거웠으면 매일 모였습니까? 그것도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자기의 재산도 팔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도 나누고. 그런데 이렇게 훌륭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놓쳤던 결정적인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에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앞부분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 말씀들을 다 요약해 본다면 두 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사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 만났겠습니까? 그것도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사람은 여기가 너무나도 좋으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줄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수많은 신자들이 할 수 없이 자기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도 놓아야 했고 농토도 놓아야 했고 생업도 그 자리에 놓아야 했고 다 떠났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주제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이 핍박의 목숨이 살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 집을 내려놓았습니다.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재산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설 때에는 참으로 불행한 모습이었지만
자기 집을 떠나게 되면서 그들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게 되었는가? 내가 왜 예루살렘의 그 든든한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왜 내가 어떻게 하여 생업까지도 놓고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흩어진다는 것은 타의입니다. 타의. 자의가 아닙니다. 억지로 된 일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난 속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쫓겨났지만 사마리아로 보냄받았습니다. 안디옥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이방 속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제정신이었을 때는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이어도 사마리아는 안 갔습니다. 하류 인간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사마리아 땅으로 가 그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은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억지로 왔습니다. 피난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땅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이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다.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자 였을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알고 적을 알게 되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나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보여야 합니다. 세상도 보여야 합니다. 인생과 세상은 언제 보입니까? 신앙의 눈이 띄어질 때입니다. 신앙의 눈이 띄어질 때, 신앙적인 눈으로 보아야만 내 인생의 의미가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내 인생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박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의인은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지난날 혹시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한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확 닫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인데 다른 한쪽 문이 열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학교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이렇게 흩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한국에서 들어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흩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데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적으로 수십 개씩 연합하면 지방회 혹은 노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 해 있다가 한국에서 있을 때입니다. 아주 젊었을 때. 예수 믿고 나서 여러 해 지나고 났는데
서울에 있는 노회들에서 희한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노회인데 교회들, 여러 수십 개 교회들의 모임인데 노회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함남노회, 평북노회, 평양노회.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다시피 함남이라고 하면 함경남도를 가리키고 평북이라고 하면 평안북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함남노회니 평북노회니 평양노회니, 저는 이 모습이 아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국의 기독교 부흥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도에 원산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4년 뒤에 1907년에 평양에서 기독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교회들을 높이 세웠고, 그리고 북한의 곳곳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을 점령한 사람들은 지주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북한의 모든 것들을 놔두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여러 해 전에 1000만 영화라고 자랑하는 국제시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덕수입니다. 엄마, 아빠와 동생과 함께 함경남도 흥남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950년 이제 한국 동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덕순의 가족도 할 수 없이 피난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모든 내려오는 도로는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큰 화물선을 가지고 철수를 합니다. 그곳에 모든 무기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선장 에드워드 장군은 모든 무기를 바닷속으로 빠뜨리고 난민들을 다 태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숫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태울 수 있는 숫자는 10,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배를 타고 하는 과정에서 이 덕수는 아버지를 잃고 동생을 잃고 홀로 부산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덕수는 나중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주름살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지녀오던 아버지의 사진을 벽에다 걸어놨는데 그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갱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에, 저 정말 잘 살았지에. 그런데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북한을 떠나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남한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났습니다. 남한의 기독교는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떠난 이들은 전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베니게에서, 구브로에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8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전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환란을 당했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도착한 곳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기쁨,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교회가 탄생한 소식을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당시에 전 세계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도시는 로마입니다.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세 번째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당시 50만 명이나 살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이 이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620년 영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서 102명의 신자들이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처형당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 탄 사람들의 숫자는 102명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12월 지금의 보스턴 남쪽 80마일 우리처럼 매트릭 시스템으로 132km 남쪽으로 떨어진 항구 케이프 캇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그곳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붙였습니다. 그들이 신대륙에서 맞이한 첫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들이 플리머스를 떠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떠날 때의 숫자는 10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배 안에서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항해하는 과정에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오셔니아라고 붙였습니다. 오션은 아시다시피 영어로 이 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02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찾아나온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뉴욕 맨하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는 102층입니다. 왜 103층도 아니고 101층도 아니고 102층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층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신대륙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건설되어 있던 제임스 타운이라고 하는 먼저 왔던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지도자국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잘못하는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대체할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해도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손으로 성경책을 받치고 있으면 대통령이 거기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목사님이 취임 기도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온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국도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미국을 대체할 나라가 아직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은 단지 생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회적인 안락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주류 사회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생스러운 이민을 사용하십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한국의 아주 유명한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시고 교사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한 달도 더 전에 그 강사님하고 교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시지요.
그분은 기독교 교육학 박사이시고 전문가이십니다. 그랬더니 어쩌다 교사라고 하는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목도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 읽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면서 야, 이렇게 책을 잘 써놨을까? 장로회 신학대학 기독교 교육과 교수 김성중이라고 하는 분이 써놓으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저는 진정한 회개란 지금까지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온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명예를 얻는 것이, 권력을 얻는 것이, 건강한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명예와 권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의 땅으로 부르신 놀라우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